에스겔 3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모처럼 우리가 다 읽고 나서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동안 에스겔을 보면서 너희들 다 망할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이 기대하고 너희들이 소망을 두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런 말씀들을 주로 듣고, 그래서 참 심란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지고는 또 어떻게 설교를 하려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조금은 그런 마음이 한켠에는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허락하신 말씀인 줄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쭉 전해오고 오늘 드디어 이렇게 은혜로운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장 그 가운데 부분이고요. 그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양떼를 돌보지 않는, 오히려 그 양떼들을 착취하여 자기를 배불리는 불의한 목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하고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양의 목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들 가운데에서도 약한 양들을 밀어내고 괴롭히는 힘센 양들, 강한 양들에 대해서 너희 동료 양들을 선대하지 않고 괴롭히고 그들을 바깥으로 쫓아내며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들이받는, 그래서 자기들만 좋은 꼴을 먹고 다른 양들은 자기들이 발로 밟은 것들을 먹게 하는 그 힘센 양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장 말로 가면 이 이야기가 하나의 비유로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34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서의 기록을 통해서 왕이나 통치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기대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가들이, 일반 역사가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가장 높게 평가하는 왕들 중에 대다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반 역사가들은 다윗이나 솔로몬을 전설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공정한 역사적인 기록, 객관적인 기록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왕으로 치는 왕, 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입니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그런 사람들이나 또 그 뒤에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가를 세운 예후 왕가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이런 사람들을 일반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통치자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그들이 오므리 왕이나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성공적인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룩한 군사적 경제적인 업적, 통치한 영토의 크기, 그들이 남겨놓은 기록과 건축물들을 토대로 역사가들은 왕들의 그 실력, 왕들의 그 통치의 정당성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그들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록은 굉장히 신랄합니다. 그들은 일반 역사가들이 보기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남겼지만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던 나라, 그 경제, 그런 것들에게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니들이 정 관심이 있으면 좀 다른 책 찾아봐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역사서 다룰 때 많이 보았던 구절이죠.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통치가 악하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시고 더 이상의 긴 설명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율법에서 발견할 수 있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왕들을 위한 규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면 왕을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거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럴 때가 되어서 왕을 세우게 되거든 그 왕은 이런 기준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미리 기록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런 규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곁에 두고 늘 그것을 묵상하여 네 형제 중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여자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외교적으로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 많은 아내들을 두었을까요? 이웃 나라들과 화평하고 이웃 나라들과 서로 적절한 거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둔 것이죠. 외교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임금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외교적으로 잘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외교를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경제는 내팽개쳐 두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군사력은 중요하지 않고 외교도 필요 없고 경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닌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그것 때문에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늘 묵상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경제력이 있으면, 외교적인 술수에 능란하면, 군사력을 많이 갖추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 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손쉬운 해결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저는 청년 일부를 담당하면서 재미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재미있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 청년 일부에서 같이 지내고 한국에서 같이 지낼 때는 그냥 믿음이 좋은지 어쩐지 잘 분간이 안 되던 청년들이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면 믿음이 조금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왜 외국에 나가면 믿음이 좋아지죠? 외국에 나가면 손쉬운 해결책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께 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부모님이 안 주시면 알바하면 그만입니다. 알바 채용 공고를 보고 3개월 이상 성실히 일할 사람 모읍니다. 그렇지만 나는 한 달만 일하면 돈이 충분해져요. 그러면 3개월 일한다고 뻥치고 들어가서 한 달 일하고 돈 안 주면 노동부에 고발해서 돈 받고 그러고 나와요. 그러고 풍족하게 지내면 그만이죠. 외로우면 친구들 불러내면 그만이에요. 친구들 불러내요. 아니면 또 교회 친구들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 친구들도 만나고, 안 되면 다른 대체제들이 널렸어요. 그러나 외국에 나가면 만날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외로운데, 힘든데, 때로는 억울한데 이런 것들을 쉽게 해결해 줄 대체제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있었지, 기도해야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카톡이 와요. 그러면 카톡을 받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 친구도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러다 보면 신앙이 한 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다고 신앙이 없었는데 거기 가서 갑자기 생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 대체제들에 가려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흙 속에 감춰져 있었던 보화가 불도저가 한번 밀고 나니까 이렇게 드러난 거죠. 왜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실로암 떼창을 부르면서 울죠? 군대는 그런 곳이니까, 힘든 곳이니까, 외로운 곳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은금을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의지하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에 의지하다 보면 그것을 가진 내가 대단해 보이기 마련이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은 착취를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와 타인을 분리하고, 그렇게 분리된 것에서 자기 만족을 더욱더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왕이었지, 이 하찮은 민간인들, 하찮은 평민들, 너희들은 왕을 위해서 짐승과 같이, 가축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차단하시고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늘 잊지 말라고. 너희는 네 형제 중에서 뽑혀난, 네 형제와 다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네 곁에 두고 늘 묵상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4장으로 돌아오면 이 일에 실패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늘 추구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었던, 양떼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떼를 수탈했었던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시 우리 에스겔 34장으로 넘어오면 10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맡겼었던 그 권한 내가 되찾겠다. 너희들은 그 양을 치는 임무를 더 이상 맡지 못할 것이다. 내가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것이 뭐죠?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인 것이죠. 그러나 그냥 목자들의 손에서 양들을 구원하는 일로 이 일은 그치지 않고 더 확장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도 또한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이죠. 목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떼들 사이에서도 힘을 가진 양, 강한 양들이 약하고 부족한 양들을 희생물 삼아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안전을 구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는 양들, 맑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을 발로 흐려버리는 양들, 약한 것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뿔로 받아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양들이 있었는데 그런 양들은 자기의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수탈했었던 목자들과 마찬가지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그러니까 단지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양떼들 사이에서도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다른 양들을 억압했었던 그런 양들이, 그런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목자들로 비유되고 있는 왕들과 같이 큰 권력을 갖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과 똑같은 세계관으로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었던 것입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것이 단지 인간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연약한 것들을 희생시켜서 무리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는 얼룩말대 속에서도, 영양이나 가젤들 속에서도, 누떼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렝게티 초원에 가면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되면
비가 오는 푸른 초장을 향해서 누우떼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꼭 뭐가 있죠? 다큐멘터리 잘 안 보세요? 재미없어서. 스카이캐슬은 많이 보시면서. 그러면 뭐가 있냐면 꼭 협곡강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강에는 꼭 뭐가 있죠? 악어떼가 있습니다. 악어가 저쪽이 건기가 되었군, 이제 누우떼들이 건너오는군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는 누우떼들 중에서 한 마리를 낚아채서 포식을 하죠. 거의 뷔페를 먹듯이 그렇게 그때 많은 그 먹이를 먹고 체력을 비축해서 악어들도 건기를 잘 보냅니다. 한 마리가 강을 건너다가 악어에게 물려서 끌려 들어가면 나머지 양들이 서둘러 건넙니다. 풀을 뜯고 있다가 한 마리 얼룩말이 사자들의 습격을 받아서 희생되면 나머지 얼룩말들은 적어도 하루 동안은 걱정할 필요 없이 풀을 먹을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사자를 무찌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동물들도 자기 무리 중에 약한 것들을 사자들에게 내어주고 자기들은 꼴을 먹습니다. 이런 사태들은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태어난 네가 잘못이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도덕관념이 있고 명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웃을 이해하는 방식은 경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죠. 율법의 그 모습,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 율법에 따르면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밟고 일어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어깨를 빌려서 부축해서 일으켜 함께 가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힘을 가져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진정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작동하는 나라, 율법에 의해서 통치받는 나라라는 원래의 의도를 벗어나서 사랑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대신에 힘으로, 술수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하는 그런 세상 나라들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려 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 이름으로 더 센 나라, 더 강한 나라, 더 힘 있는 나라, 난 그런 모습 보여주기 원치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사건,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한 기회와 선택의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된 기회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안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는 대신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우리도 힘을 갖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을 한번 좌지우지해보고 힘을 휘둘러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치 절대 반지를 가진 사람마다 그 힘의 마음을 뺏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그 왕들이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려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타락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고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계속 실패하고 계속 잘못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혼나고 망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새로운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또 심판을 당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되는 지점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오신 이유가 봐라,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의 힘으로는 평안도, 안전도, 사랑도 구축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마 그 긴 역사를 허락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안 돼에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해결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직접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 그리고 내가 내 통치를 인간 세계에서 잘 구현할 인간 왕 다윗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가 내 뜻대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내 나라가 공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맞나? 네. 23절과 24절일까요? 네, 23절과 24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과거의 왕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 과거의 왕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살려내셔서 통치하시겠다라는 말인가?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겔 37장에 가면 골짜기에 마른 뼈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니까 다윗 한번 살리시는 것쯤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을 하나님이 그 다윗을 모범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은 자기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와 곰에 맞섰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서 골리앗 앞에 물맷돌과 막대기로 나아갔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고 고백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다윗이 과거의 다윗이 되살아나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짐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비슷한, 아니 다윗을 뛰어넘는, 다윗이 보여주었었던 모든 모범을 가장 극대화해서 이 세상에 구현하신 참된 하나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 그 어떤 통치자와도 다른 길을 걸어가십니다. 병마도 아내도 은금도 쌓지 않으십니다. 율법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모든 것에 맞서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우신 예수님은 강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자기 백성에게로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지 않아서 그들에게 배척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지만, 자기를 버린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로 자기를 못 박은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헛된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참 모습을 예수의 생애 가운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너희여 복되도다. 우는 너희여 복되도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너희여 복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강력한 통치자, 유능한 왕은 백성들에게 노역을, 군역을, 세금을 짐지우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더 많은 경제력으로 백성을 배불리는 그런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통치자와는 전혀 다른 통치 방식을, 사랑이라는 통치 방식을 예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다. 그렇게 말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왕의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실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내가 세울 나라, 내가 회복할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구절 25절에서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수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다윗을 통해 구현하실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하실 새로운 나라, 이런 나라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사 평안히 눕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의 뼈가 다 말랐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성전이 무너져도 나와 너희가 맺은 언약의 관계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의지로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의 원수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신 예수께서 가장 높은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길이고 그냥 끝을 향해 걸어가는 무의미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 망하는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런 길로 때로는 인도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에스겔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장에서 그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에스겔은 48장까지 긴 여정과 영광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일희일비하는 존재들입니다. 눈앞의 것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그래? 나이가 그만큼 먹도록 겨우 그것밖에 못 이루었어 라고 말하면 그냥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는 끝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나와 함께 내가 목적한 자리까지 가야만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까지, 그 길에 다다를 때까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코 너희를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보고 우리도 이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연약한 양들을 어깨로 들이받고 뿔로 받아서 무리 바깥으로 몰아내고 그들이 희생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전을 구가하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짐을 지는 존재, 연약한 이웃 동료 양들을 위해서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존재,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 다짐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말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타협 없는 사랑의 그 놀라움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만족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되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갖기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변할 수 없는 관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길, 세상 사람들은 망하는 길이라고 여기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